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또 22절 말씀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24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화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이 진리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이끄시며 선한 목자로서 또 감독자로서의 주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항상 지켜보시고 돌봐주시는 주님, 오늘은 주의 날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이 주는 하늘에 속한 비밀을 우리가 바로 알므로써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우리 자신들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축복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한 단계 더 올려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지식이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고상한 그리스도의 지식이 우리를 붙잡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선포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미천한 자의 입을 열어 주님을 선포하려 할 때에 주님 장악해 주시고 혀를 주장해 주시고 모든 표현을 스피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이 말씀에 함께 감동받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천사들의 축제 행사,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한 죄인이 구원을 받을 때 얼마만큼 놀라운 축복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제가 지난 주일날 특별히 읽어드렸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비천한 죄인을 구원해 낸 다음에 그분이 너무 기뻐서 너로 인하여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고 안식하신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 가운데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그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집에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우리 함께 즐깁시다. 내 잃은 양을 도로 찾았습니다. 라고 그 기뻐하는 그 기쁨이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과 통한다 이거예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켠 여인이 온 집안을 뒤져가지고 그걸 찾아냈을 때에 역시 그도 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으니까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기쁨에 같이 동참을 해서 그 기쁨을 나누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클라이막스가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가서 아버지가 준 유산을 가지고 방탕하고 세상에 빠져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다가 돈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흉년까지 겹쳐서 갈 곳이 없는 그가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빠졌을 때에 이 아들이 돌이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나처럼은 지내지 않는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내가 아버지 앞에 아들로 갈 수는 없고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라도 나를 써달라고 이렇게 하리라 하는 결심을 하고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가다가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를 옷도 갈아입히고 그리고 그에게 신발도 신기고 그에게 반지도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기뻐 즐겁게 잔치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주일날 천사들의 축제 행사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 천사들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와의 관계만 얘기를 했는데 여러 사건을 제가 뒤져보니까요. 천사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혹은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의 전달자로서 엄청나게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천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아주 어렵게 100살이 돼서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성숙해서 33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정한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어떤 변명을 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 명령받은 그 다음날 새벽 일찍 하인들을 데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가는 길이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사흘길은 죽음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장소에서 부활의 아침까지가 사흘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먼저 내적으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에 아들과 함께 이제 산으로 모리아산이니까 산으로 올라갈 때는요 하인들을 저 아래다가 기다려라 하고 데리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산 등성쯤 올라가다가 아버지께 묻기를 아버지 바칠 아버지께서 제사를 드린다고 지금 저하고 같이 가는데 나무도 준비되어 있고 아버지 손에는 칼도 있고 아버지 손에는 여러 가지 이 장비가 불도 들고 그 당시는 불이 이제 성냥불이나 라이터 불이 없기 때문에 불씨를 들고 올라가는데 불도 준비되어 있고 칼도 준비되어 있고 제가 지금 지고 가는 이 장작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바칠 제물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요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삼으라 그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물이 따로 있단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정작 도착하자마자 그 제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포승줄로 묶고 133살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33살밖에 안 된 아들을요 묶을 때 얼마나 늙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자기를 포승줄로 묶을 때 얼마든지 반항하고 도망도 갈 수 있는데 이삭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다 그 아들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산채로 불을 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심장을 꽂든지 목을 꽂든지 꽂으려고 칼을 딱 드는 순간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 나타난 장면을 창세기 22장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11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을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여기 이 말소리를 들어보면요, 천사는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것을 느낍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옮기는 대변자로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막았습니다. 그 다음 뒤에 한번 봅니다. 자, 15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네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난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저는 이 천사가 한 일에 대해서 많은 구약 신약 속에서 천사들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한 일들을 몇 가지 찾아보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독자 이삭을 바쳤는데 성경에 이르기를, 먼저 이 바치라는 명령이 나기 전에 성경에 말하기를 네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도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려내서 약속을 이루실 거다 하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붙들어줌으로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아브라함은 부활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쳐도 도로 살려낼 거라는 부활신앙이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하셨습니다. 저는요, 이때 천사가 나타났다는 말은요,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하나님을 대변하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요, 우리를 아주 놀랍게 하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천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전진했는데요,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막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요, 뒤따라오는 애굽의 기병들, 마차와 말들을 타고 막 달려오는 그 기병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사가 역할을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그냥 19절만 보겠습니다. 14장 19절은요 9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뒤에서 가매 구름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서서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당도하니라.
그것이 저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천사들의 앞장선 천사들이요, 다 뒤로 가가지고 애굽 군대 앞에 구름 기둥과 더불어 가로막아 놓고 그들 앞에 구름과 흑암으로 캄캄하게 만드니까요, 이집트의 군대가 감히 달려오지를 못하고 그냥 거기서 멎어 있고, 그 다음 21절 이하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거기를 육지처럼 건너는 장면이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얘기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그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고, 이 침례가 홍해의 기적의 의미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은 육지처럼 건넜고요,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는 물에 몰살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옛 체제, 마귀로부터 지배받던 모든 손길이요, 옛사람이 모두 다 아담 안에 있던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과거가요, 다 묻혀버리고 새 사람이 건너서는, 새 사람이 나타나는 이 장면이 로마서 6장에 있는 3절 이하의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장사되고, 그리고 다시 물에 올라섬으로써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확실히 끝난 장소가 홍해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외에도 성경 안에는요, 제가 지금 일일이 다 열거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말로 전하겠습니다. 혹시 다니엘 3장을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위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높은 60규빗이 넘는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신상을 60규빗 그러면 1규빗이 이 팔꿈치에서 장지까지니까 60규빗 그러면 엄청 높은, 정말 높은, 그리고 폭이 6규빗, 그러니까요 3m 폭에다가 약 30m 높이의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준공식 날 모든 백관들과 문무 이 장관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관현악단이 거기서 악기를 불면 나팔을 부니까요, 모든 백성이 그 순간 절을 해야 됩니다. 그 우상 앞에. 그런데 3명의 포로대에 와서 다행히 궁중에서 특별하게 양육받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준공식 때 다니엘은 거기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3명이요 부동자세로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다 절하고 있는데 3명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왕 앞에 신고가 돼가지고, 왕이시여 저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니까 왕이 불러가지고, 너 나팔 소리 못 들었니?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절을 하지 않니?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요, 우리들을 그 왕이 말하는 형벌을, 만약 이 준공식 때 절 안 하는 사람은 영광로 속에다 집어넣는다는 말을 하셨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화가 난 임금이요, 거기에서 영광로 불을 다른 때보다 7배나 뜨겁게 불을 달고 가지고 이 3명을 영광로 속에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길래 그를 던져 넣는 군인들이 불가에서 타 죽었습니다. 3명이 불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에 왕이 이제 그 타 죽는 모습을 보려고 유심히 보니까, 여봐라, 그 불 속에 3명 넣은 거 맞지? 네. 근데 왜 네 명이 있니? 불 속에 왜 4사람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요, 그 불 가운데서 뽕뽕 묶인 채 던져졌는데요, 4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불가에서, 여봐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살아있거들랑 나와라. 그러니까 쪼벅쪼벅 기어 나오는데요,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옷 하나도 불탄 냄새가 없고요, 완벽하게 살아나왔습니다. 그 일을 보고 감동받은 왕이 자기 입으로 다니엘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3장은요,
65페이지. (26절) 그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아귀에 가까이 가서 말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는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한가운데서 나오매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좋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게 하지 못하였고 불냄새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였더라.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그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무엇이든지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능히 사람을 건져낼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왕이 변해가지고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이 바벨론 제국에 선포하기를 하나님 믿는 것을 다 공인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는 이 얘기가요.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만 갖고도요 우리는 충분히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한 장 더 넘기면 6장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총리들 2명과 장관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왕 앞에다가 이때는 이제 다리오 왕인데 왕 앞에다가 막 법령을 하나 제정해가지고요 왕이시여 한 달 동안요 왕 말고 다른 데다가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왕 섬기는 일을 저버리고 왕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왕 말고 딴 신 섬기면 사자굴에 넣는 걸로 합시다. 저는 우리는 왕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못 모르고 야 나를 높이는구나 싶으니까 사인을 했어요. 며칠 지나니까요 그들이 쫓아와가지고 왕이시여 지난번에 서명하신 그 왕 말고 한 달 동안 딴 데 눈을 돌리거나 경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총리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고 있거든요.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왕이 막 쇼크를 먹었어요.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다니.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은 왕이 정한 법이고 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왕은 법대로요. 사자굴에 넣어라. 넣어놓고요. 사자굴에 넣어놓고 왕이요. 18절, 6장 18절 보면 왕이 엄청 고민을 합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18절. 그 뒤에 왕이 자기 궁궐에 가서 금식하며 밤을 지내고 자기 앞에 악기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그때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니라. 이것만 읽겠습니다. 왕이 일찍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속에서 제 아무 일도 없습니다. 따오라. 다니엘이가 턱 사자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자, 22절.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 왕이시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에 왕이 그로 인해 심히 즐거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며 이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 즉 그에게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24절 이하에 보면요 왕이 너무너무 그놈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못된 짓을 했구나 하고 음모를 꾸민 총리 2명과 장관들을요 그 집 식구들까지 다 끌어다가 사자굴에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굶주린 사자들이 막 뼈를 완전히 산산조각 냈다고 말합니다. 24절.
왕이 명령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바닥에서 이르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 채워 그들의 모든 뼈를 산산조각 내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사자굴에서도 보호하고 사자 입도 보호하고 불도 사람을 못 태우도록 불 만드신 분께서 그 불의 작용을 막게 만들고 여러 가지 역사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십시다. 앞으로 넘기셔가지고요. 열왕기하는요, 페이지 수로서요, 506페이지, 508페이지군요. 508페이지. 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 왕 시대 때요, 그 아시리아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자기 부하인 부하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북조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남조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말로 다 못할 공갈 협박을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왕,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화합이 딱 되면서, 자, 열왕기하 19장 34절을 봅니다.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였더라.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이 다 죽어 소홍장이 되었더라. 저는 여기에서요, 18만 5천 명을 천사들이 가가지고 그냥 싹 송장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면 믿어질 텐데요, 천사가 하나예요. 주의 천사들이 아니고 주의 천사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고. 천사 한 명이 가가지고요,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있어요, 천사 한 분이. 그래서 저는요, 천사들이 많이 동원돼가지고 18만 5천 명을 죽였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천사 하나가, 여러분 원문에 가서 보면 엔젤이라는 단어가 S가 안 붙어 있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한 천사가, 주의 천사 하나가 그들을 18만 5천 명을 쓸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일입니까? 그 외에도 많습니다. 저는요, 이거를 보면서 대단하구나. 그런데요,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서기 95년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때까지 살아가지고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말씀을 쓰라고 하는 계시가 내려왔는데 천사가 옆에 딱 동반하고, 천사가 옆에서 가이드를 해줍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보십시다.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373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이제 요한을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은 이 요한에게 옆에서 이 천사가 가이드를 해요. 저는요, 이 천사 얘기를, 이 성경 전체에서 천사 얘기가요, 상당히 이제 신구약 합해서 한 360번 이상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만 천사 얘기가 77번 나옵니다. 제가 수색을 해보니까. 그런데요, 이 천사가, 넘겨보세요. 20절. 곧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여기에 천사 7명이 교회를 담당한 거예요. 교회를. 그 교회 담당한 천사가 있는데, 우리 개인에게도 천사가 있다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 드렸는데, 이제는 천사가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그러니까 천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넘겨보니까요. 12절에 이제 8절에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12절에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18절에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이 천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교회 가운데 모든 공급을 하고 일을 하는 대변자요, 심부름꾼이요. 이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요, 어떤 분들이 질문이 왔어요. 무서워요. 천사가 내 옆에 있다니까요, 좋은 것 같았는데 나를 늘 감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두려워요. 제가 천사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존댓말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천사한테 그냥 평어를 써야 돼요? 천사를 우러러 봐야 돼요? 천사를 적당히 쳐다봐야 돼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나 봐요. 저는요, 이 천사가 이렇게 큰 일을 맡고 큰 일을 해내고 대단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대변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역자이기는 한데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를 우러러 보거나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요한과 천사와의 이 대화의 장면들이 70번 이상 장면이 바뀌면서 나오는데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 천사가 요한하고 마지막 해후를 하는데요. 어떻게 해후를 하는가? 22장 6절입니다. 393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곧 거룩한 대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기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부분과 은밀한 부분, 하늘에 속한 신비를요, 요한에게 다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한테 이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7절, 보라. 천사가 대변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시리라.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8절,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천사를 보고 너무너무 놀라운 이상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 천사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 순간 천사가 기분 좋게 절을 받는 게 아니라 9절,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너와 똑같은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는 경배를 거절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천사가 경배를 거절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사한테 우리는 경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서기 1세기에 천사 숭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보십시다. 골로새 2장. 자, 앞으로 넘기셔가지고요. 골로새서는요, 30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제가 핵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여러분 겸손 중에서요, 속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은 주님 주신 겸손이고요, 꾸민 겸손은 인간이 만든 겸손이에요. 우리들 정말 과거에 꾸민 겸손으로 처세했습니다. 위선이죠.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겸손이 내 안에서 나의 교만을 정복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꾸며낸 겸손은 가짜입니다. 자, 꾸며낸 겸손과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만약 우리가요 천사를 숭배한다면 하나님의 보상을 잃어버립니다. 천사가 막 너무 능력 있게 보이고 막 너무 거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사님 좀 도와주세요. 천사님 정말 힘을 좀 주세요 하고 천사님한테 기도를 하거나 천사한테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상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요, 천사 숭배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요, 우리 느낌이 갑니다. 캐토릭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에게 직구할 일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면 더 쉽게 통할 수 있지 않냐. 우리 집안에도 어른들한 아버지한테 말하면 좀 엄하니까 말 못하고 엄마한테 자꾸만 얘기하면 엄마가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들어주는 걸 보면 엄마한테 얘기하면 얘기가 잘 통할 거다 해서 엄마를 중보자로 세운 것이 성모 마리아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중보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를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놓았기 때문에 천사가 필요하거나 중보자인 마리아가 필요하거나 다른 목사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흔적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마음속에서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이거는 이제 개괄적인 천사 얘기고요.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거를 알게 되었어요. 너무 마음에요, 뜨겁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천사가 어떻게 일조하고 어떻게 그분한테 섬기고 움직였는가 하는 것을 처음 이 신약 성경에서부터 끝부분까지 천사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로 사역을 했는가를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너무 크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에 갑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요, 이 누가라는 분은 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의 얘기를요, 아주 의학적으로요, 잘 말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가치는요, 매우 크다고 느낍니다. 여기에 특별히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누구한테?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자, 1장 26절,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며,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내 태에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 마리아하고 천사 얘기가 쭉 끝까지 나오는데요, 천사가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다는 천사가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마리아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겠습니까 할 때, 네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해서 천사와 대화하는 잉태 고지가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요,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는 유대 민족들 속에요, 어떤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고 마리아라는 한 여자에게 천사가 고지하여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을 고지받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끝까지 80절까지 내용에서 잉태 고지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탄생 고지입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2장 7절.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주위에 두루 비추우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 곧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13절,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나신 이 일을 보자 하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는 그때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의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 자, 그렇습니다. 천사가 탄생을 고지했습니다. 목자들에게. 유일하게 탄생 고지를 받은 목자들이 베들레헴의 말구이에 탄생하신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드리고 그 얘기를 온 데다가 전했습니다. 천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지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요, 저는요, 천사가 주님의 잉태될 것과 탄생한 장소에 나타나고 그다음 이제 주님에게 나타나신 이 장면에 감동을 준 부분이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제 출발했는데 4장 1절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가셔가지고 밤낮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그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기 때문에 줄인 상태에서 사탄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거다. 그 다음에 온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하면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했을 때 주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9절, 마태복음 4장 9절.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마귀는요, 경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무슨 마귀냐 그러면요, 루시퍼 천사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의 이 빛을 맡은 천사인 루시퍼가요,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경배받기를 원하다가 쫓겨난 것이 마귀고 그의 쫄개들이 따라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모든 세상을요, 경배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네가 절만하면 나한테 경배만 하면 다 줄게 해도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10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굴복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심으로써 마귀가 떠납니다. 자, 보세요. 11절. 이에 마귀가 떠나고요, 그분을 떠나고 보라. 어찌 됐어요?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천사들이 와가지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은 천사들이 항상 주님을 보좌하고 섬기는 역할을 했다는 걸 느낍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마귀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겼다는 얘기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들도 시험받고 우리들도 고통받을 때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꼈다가도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고요, 세상을 이기면요, 천사들이 와서 매우 즐겁게 섬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야 섬김을 받습니다. 아셔야 돼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천사들이 와서 우리 주님을 섬겼다는 얘기가 마음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천사가 마지막 나타난 장면, 마지막 예수님 생애 속에서 마지막 나타난 장면이 너무 쓰리고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에는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고통 속에서 말로 다 못할 기도를 하시는데, 자, 이제 누가복음 22장 39절로 갑니다.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매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에게 물러가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여기에서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을요, 저는 83년도에 예루살렘을 가서요 그 겟세마네 그 올리브 나무 있는 올리브 이제 나무가 한 1000년이 넘었는데 그때 그 나무는 아니지만요 그 나무 밑에 여기 근방에서 그분이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센 기도를 했냐 그러면요 한번 보십시오. 자, 43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그러니까요 제가 어느 의학자가 이 실험을 해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고뇌에 차서요 너무너무 집착을 하면요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땀하고 섞여서요 땀이 흐를 때 핏방울처럼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서 땅에 떨어졌을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와준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43절 죄송합니다. 천사들이 아니고 한 천사입니다. 43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그분이 너무 이제 짓눌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너무너무 고뇌에 찼기 때문에요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천사가 와서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에게 나타난 마지막 천사 얘기입니다. 저는요 그 뒤에 이제 겟세마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배반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롱을 당하다가 그 다음에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3번 심리하는데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많은 고통을 준 다음에 드디어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사복음서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의 앞뒤를요 다 훑어보는데 천사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주님 저렇게 고통받고 막 말로 다 못하게 막 갈증이 생기고 어쩔 줄 모르고 너무너무 아파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천사가 좀 와서 좀 만져주시면 어떻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천사를 찾다 보니까요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역사는 우주 가운데 딱 한 번 있는 오직 홀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 홀로 이 사역을 해야지 천사가 와서 돕거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천사가 와서 같이 했다면요 나중에 천사도 우리 구원받을 때 같이 했다고 천사를 섬길 위험이 있는 거예요. 주님 혼자 다 받으셨어요. 저는 거기서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통당하실 때 그리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실 때 천사들은 입을 다물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고 제가 노트에다 썼습니다.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언제 나타나냐? 마태복음 28장 들어가겠습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 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는 가서 그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그 현장에. 그러니까요 주님 돌아가실 때나 주님 무덤에 묻히실 때 사흘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던 천사가 주님 부활하신 현장에 새벽 일찍이 가서 돌 무덤을 치운 거예요. 돌 무덤의 입구를. 이스라엘은 돌 무덤입니다. 우리는 흙 무덤인데
그 돌무덤은 굴 동굴 같은 굴에다가요 시신을 넣고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엄청나게 큰 돌문을 어귀에다 딱 꼽아가지고요 아주 징을 받고 그다음에 아무도 뜯어내지 못하도록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천사가 와서 그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부활을 증거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자, 보세요. 3절과 4절. 그의 용모가 번개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이렇게 해서 천사가 주님의 부활을 고지 알려주었습니다. 저는요, 이 천사의 사역이 주님의 탄생 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천사들은 아무 말 없이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지만 주님이 부활하시는 순간에 천사가 제일 먼저 가서 돌무덤의 문을 딱 치우고 거기 찾아온 여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알려주고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일절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 다음에 11절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에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천사들이요 주님 무덤에 한 천사는 머리맡에 있던 위치에 앉고요 한 천사는 발끝에 앉은 곳에 앉아가지고 여자들이 슬피 우는 얘기를 보고 있는데요 그 천사들을 그 호위하는 그 순간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보십시오. 13절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천사가 이제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슬피 우세요 하니까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더라.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라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그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요 주님이 부활했을 때 활기차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보다가 주님이 40일 동안 자기의 모습을 부활하신 모습을 많이 알리신 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셔요. 여러분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실 때 우리 주님 혼자 갔어요? 천사들이 옆에 있었어요. 예, 천사가 옆에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천사들이 통보해 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두 남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나 사실은 천사가 예수님을 승천할 때 호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요 천사가 주님 오실 때 같이 와요. 그래서 천사의 마지막 역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신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휴거 때요 나타나면 천사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나팔 불 때 그날 내 이름을 부를 때 거기 참여하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사들에 의해서 불리는데요,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 때요 하나의 역사, 나팔만 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그 마지막 나팔과 함께 이 지구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383페이지,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나팔, 그리스도의 왕국이 선포됨.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세상의 모든 지금 257개 나라가 있다 그러더군요. 250개가 넘는 많은 통치권자들이요 다 그 통치권을 왕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통치권 행사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참여할 것인가가 신앙생활의 우리의 숙제잖아요. 우리는 나중에 천연왕국에 간다, 나중에 들림을 받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 주님이 세상의 왕국들을 다 접수해 가지고요 당신이 통치하실 때 이 통치권 행사를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변화받은 사람들에게 이 통치권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통치권 맡기는 예언을요 다니엘에서 한번 보고 넘어가십시다. 구약 성경 다니엘 7장으로 갑니다. 다니엘 7장은요 1072페이지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먼저 읽습니다. 1072페이지.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이게 이제 예언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18절 보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무리,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이 말로 성도 그러면 안 되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지성소를 체험한 성도들이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유하리라. 그 다음에 다 가면요 밑으로 가서 22절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왕국의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왕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마태복음 25장에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게 우리들이 지금 신앙의 목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밑에 보십시오. 26절.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역사를 중단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권, 경제권, 소유권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을 다 왕권을 무시한 그들을 나의 왕됨을 원치 않던 저 원수를 내 앞에서 죽이라. 다 쓸어버리고 그의 왕됨을 믿고 그의 왕으로서 그분을 섬긴 자들에게 이 왕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27절.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왜 우리를 그 어린 양의 피로서 깨끗하게 했느냐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왕과 제사장으로 살게 하려 합니다. 왕과 제사장을 삼기 위해서 하나는 통치권을 부여하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을 겸해서 주시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왕은 왕대로 왕의 통치권만 행사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은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왕이 건방지게 제사를 드리면요, 우시아 같은 사람은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섬기는 일은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통치권과 제사장권을 함께 부여합니다. 네, 왕가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뽑아서 이 땅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게 하고 주님 배울 때에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요, 국회의원 하나 되려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는 분이 대구 사람 한 분 돈 많은 사람 있는데 나 국회의원 되고 싶어. 나 딴 건 다 해봤어. 교당도 해보고 재단 이사장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난 국회의원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이 그 학교 다닐 때 그 학교의 재단 이사장께서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30억을 냈대요. 30억. 여러분 중에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권리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돈을 30억을 내고 어떤 사람 8억 내다가 재패가고 6억 냈다가 국회의원 떨어지기도 하고 다 별 방법으로 돈으로 권력을 살려고 했지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력을 돈으로 사지 않습니다. 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엎드리면 권력을 줍니다. 네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네가 섬김을 받으려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네가 으뜸이 되려고 하느냐? 말제에 들어가라. 우리가요, 말제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낮아지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대명령을 순종하려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요, 천사들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가까이 읽으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실 때 천사들이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침묵 속에서 지켜봤던 얘기가요, 제 마음에 다가오면서 진짜 천사들이 만약 사역을 했다거나 주님 돌아가실 때 옆에서 막 일을 했다면요, 천사들이 함께한 걸로 나오면요, 천사들도 온 인류에게 숭상받는 위치에 설 건데요, 천사들은 꼼짝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는 아침에 주님 부활하시는 그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길을 안내하고 부활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다 구별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감시자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절대로 우리들의 약점과 잘못된 걸 꼬아바치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하나님 제가 맡은 그 사람 있죠? 못된 짓을 많이 해요. 가만히 놔두려니까 답답해. 하나님 좀 매 좀 때려주세요. 그게 고자질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 연합하여 주님을 섬기고자 하고 따르고자 할 때에 더 힘을 불어넣어주고 더 응원하고 더 돌보는 것이 천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억납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온 교우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끄집어냅니다. 사중으로 포초로 섰는데도 끄집어내가지고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 집에 기도하던 성도들이 모인 곳에 가서 베드로가 노크를 했을 때 로데라는 일하는 젊은 여자가 문 앞에 가서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오셨네.
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쫓아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다는 말을 믿질 않고 그게 천사가 왔나 봐. 아닙니다. 지금 계속 문 두드리잖아요. 나가봅시다. 나가보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천사가 그때 베드로를 아주 어렵고 힘들 때 돌봐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천사가 우리를 지킵니다. 자, 히브리서 한 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입니다. 5절.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천사 중 누구를 보고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천사들에게는 아들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또 한 가지. 자,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2장 5절 이 얘기를 읽으면요, 아,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하겠구나. 천사들,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을,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영광스러운 에덴이 복구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까지 연결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1장 13절.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들은, 그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천사는 끝까지 섬기는 역할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대통령 밑에서 있는 비서실장이나 실장이나 많은 비서관들이 대통령에게는 아들보다 귀해요? 대통령이 자기 아들보다 그 직원들을 더 귀히 여겨요? 안 그렇잖아요. 그들은 계급이 있어도요, 그 집 아들보다는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래의 세상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충실하고, 아까 말한 대로 루시퍼 천사와 그 일단들은요, 매우 고약하게 참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경배받는 자리로 올라서려다가 타락이 돼서 사탄이 되었지만요,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마지막 얘기를 마감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26장 45페이지입니다. 51절.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나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을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리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는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막 군인들이 쳐들어오니까 막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칼 하나 갖고 있던 칼을 그냥 확 휘둘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목을 자르려고 휘두른 것 같아요. 근데요, 참 신기하게 귀를 잘라 뻔했습니다. 그 제사장의 종인 말고가 따라왔다가 귀가 잘렸습니다. 주님이 그 귀를 주워가지고 말고의 귀에다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안 되도록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걸 다 수습할 수 있다. 제가요, 1군단, 레기온이라는 단어가요, 6,000명이 1군단, 6,000명. 6,000명이 1군단이면요, 12군단 하면 몇 명이겠습니까?
7만 2천 명입니다. 주님이요, 하늘에서 7만 2천 명의 천사를 불러다가요, 이 지구에 데려다 놓으면요, 지구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무찔렀는데, 이렇게 많은 천사를 불러다가 지구를요, 롬하고 뭐고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지러 온 목적과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될 그 일을 어떻게 성취하겠느냐. 나는 그런 권력 행사를 하지 않는다. 천사를 불러다가 얼마든지 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건만, 나는 그런 권리가 있건만 안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요, 그런 권능을 가진 분이 조용히 체포돼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 가신 길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무시하면요,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지만 그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그 사람 볼 때 병신같이 보이는 그 순간이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의 가치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능력 앞에 우리는 항상 보존받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 곁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의 사역에 천사들이 동원되기는 했으나 십자가 사역에는 천사들이 동원되지 아니함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주님 홀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라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가슴에 새기면서 천사에 관련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사들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주님의 뜻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했는가를 우리는 보고 배웠습니다. 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기는 이제 천사들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이 세상의 역사가 중지되고 왕권과 경제권, 소유권, 모든 통치권, 모든 인간의 욕망이 다 끝나고 주님에 의해서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고 그 왕국을 다스리는 모든 통치권을 이어받을 성도들이 바르게 살고 왕권에 합당한 훈련을 받고 세자답게 살고 주님이 주시는 통치권자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자원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현재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려는 욕망보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나라에 가서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땅에서 지배를 받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복종하는 삶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